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디에서? 출애굽한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런데 한 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40년간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걸렸어요. 광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사막에서 맴돌고 방황하고 또 맴돌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은, 생각은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몸은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출애굽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생각은, 사고 돌아가는 방식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막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맴도는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광야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고했냐? 출애굽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 나왔는데 큰 위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는요,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졸지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가 됐어요. 이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갇혀버렸어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만을 바라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뭐만을 바라보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당면한 위기,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당면한 위기만을 바라보고 이제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준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 방식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셔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아쉬움은 있어요, 없어요? 아쉬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실 수가 없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였을 때 사고하던 대로 사고하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제 광야에 들어갔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광야에 들어섰죠.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에 닥쳤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마실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의 물을 발견해서 드디어 이 물을 마시면 되겠구나. 마라의 물을 발견하고 좋았는데 그 마라의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 그 물을 먹었다는 큰일 나는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위기만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이게 죽게 됐구나. 물이 없어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 위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려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는 죽게 되었잖아요. 모세, 당신 때문에 여기서요 목말라 죽게 됐어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마실 물이 많았잖아요. 괜히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서 물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네요 라고 막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서 마시게 하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물론 마실 물은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까? 광야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 고비는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을 고비는 넘겼어. 그런데 역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광야 방식이야. 광야 방식으로 사고해요. 광야 방식으로 위기 앞에 반응을 보여요. 광야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마실 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물을 마셨어. 그래서 엘림까지 갔어요.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 엘림 오아시스 지역에서 이제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다 비추게 가지고 시내산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장정을 떠났어요. 꽤 긴 거리죠. 이제 이 시내산까지 200만의 사람들이 대장정 큰 길을 이제 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뭐도 가져 나왔을까요? 육포도 가져 나왔어요. 육포도 가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육포도 다 이제 먹어서 이제 바리바리 나름대로 막 급하게 가져 나온 것들도 다 소모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찍고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었구나. 먹을 것이 없네.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됐구나. 뭐만을 쳐다봤어요? 지금 당면한 지금의 위기만을 쳐다봤어요. 무엇을 못 봤어요? 이제까지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 그 손길은 돌아보지 않고 뭐만을 바랐어요? 지금 당면한 이 위기만을 쳐다보니까 이 위기가 우리를 죽이겠구나. 위기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면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위기라고 합니까? 식은 죽 먹기지. 여기 길 보이네 가면 되잖아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위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 길이 안 보여. 위기의 위기 아니에요? 위기죠.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명확한 말씀 안 하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죠.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죠. 그 사람에게는 위기예요.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위기예요.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이는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죽게 됐구나. 길이 없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만만한 게 모세예요. 만만한 게 모세예요. 죄송합니다. 만만한 게 모세입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만만한 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만한 게 모세였었어. 하여튼 문제만 발생하고 위기 앞에서 죽게 됐다 결론 내고 이제 모세에게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광야 방식이에요. 광야 방식으로 사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는 넘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광야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세대, 이 애굽을 떠난 첫 세대는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언제? 좋을 때 누가 광야 방식으로 반응하겠어요? 힘들 때,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할 때, 병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치료받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내 경력이 맞춰지고 또한 커리어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커리어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뭔가 화해되어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뭔가 화해되어질 길이 보이지 않아. 계속 평행선만 커.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끝이구나 라고 결론 짓는 것, 그것이 광야 방식인 거예요. 무엇을 보셔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것만을 바라보고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끝이구나 결론 내는 것이 광야 방식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광야 방식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광야 방식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방식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 방식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광야 방식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광야 방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광야 방식을 끊어야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광야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가나안 방식은 무엇일까요? 광야 방식은 내려놓고 가나안 방식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가나안 방식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방식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가나안 방식은 무엇이냐? 오늘 어려움 앞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어려우시죠? 지금도 힘이 붙이시죠? 지금의 짐도 무거우시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대동하고 자양동 경기에 살았는데, 초등학교는 자양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밭을 지나서 가면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있어요. 또랑으로 다리가 없으니까 또랑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돌을 짚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12월 한 20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침에 추운 날 말이에요. 이렇게 또랑 쪽으로 가는데 또랑 위쪽으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술 마시고 아마 추운 겨울날 건너가다가 거기 쓰러졌나 봐요. 통사한 거예요. 필비지했어요. 동네에서는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합니까? 한 번에 이 집에서 와장창창창창창 소리가 들려요. 그럼 또 조금이 그 다음 날에도 저쪽에 와장창창창. 왜냐? 남자분들이 할 일은 없고 무력감 느끼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만만하게 집안이니까 막 집안에서 막 때려부시고. 왜냐하면 이 프러스트레이션, 좌절감, 인생의 좌절감. 요새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막 때려 부시는 소리가 안 들려. 아파트는 이제 다 붙어 있잖아요. 때려 부시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옛날보다는요 100배, 1000배 살기 편하다는 소리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한참 가나안 땅을에서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제 갑자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6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금방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지나간 이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나름대로의 지금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어떤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왔어요. 견고한 이 시스템 속에서 그들은 노예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난 장자를 다 치시고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을 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라고 칙령을 내려서 내보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아시죠? 홍해 앞에는 버티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을 상황이었었어요. 완전히 이번에는 죽을 상황이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속에 있는 길을 드러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구원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라 노래하는 노래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광야 생활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떼약볕이 강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시리얼을 공급해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아주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강렬한 햇빛을 막아 주셨고 밤에는 적당한 시간에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단 며칠도 감당해낼 수 없었던 이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심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의 노래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노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이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400년 넘게. 그 다음에는 자기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 광야에서 뭐로 살았습니까? 난민이에요. 난민. 떼거지, 한마디로 떼거지예요. 자기들은 떼거지의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떼거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탁 쌓여져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 방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군사 나름대로 체계화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떼거지들이 가나안 땅 성을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성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가 시편 136편 23절에 노래예요. 언제? 지금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어려움 앞에 있어. 또 다른 위기 앞에 있어.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앞에 있어. 그 위기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어요. 둘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맞아. 그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 다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지. 구원해 내 주셨지.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에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버티는 거예요. 오늘 버티기 힘들죠. 힘들죠.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들, 이 병마를 버티는 거 힘들지요. 경제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지요. 말 못할 어려움에 닥친 우리 인생 힘들지요. 그러나 뭐로 버티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꾸 죽고 싶다라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도 은혜의 역사를 행하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방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방식으로 오늘 버티세요. 가나안 방식으로 선포하세요. 가나안 방식의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가나안 방식으로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을 크게 하세요. 가나안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게 돼요. 얼굴도 펴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면 다 경직돼요. 얼굴도 막 경직돼요. 이게 다 경직된 거예요. 경직된 믿음이 없는 목사의 얼굴 쳐다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아유, 왜 이렇게 목사님 어두우신가?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얼굴 보면 막 나한테 좋은 기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운이 와. 서로 오는 거예요. 경직되어지면. 그런데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뭐가 와요? 믿으면 우리 얼굴이 풀어져요. 우리 가슴도 펴져요. 숨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긍정적인 이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방식으로 반응해야, 오늘의 어려움 앞에 가나안 방식으로 반응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방식으로 생각하자고요. 가난한 방식으로 응답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드리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내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맞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한반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죠. 믿음의 반응이요, 가난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시편 136편의 이 노래를 보면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하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지금 6절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땅 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느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라. 큰 별들 바라보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이네요. 그리고 한낮을 바라보며 누리며 이 한낮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귀한 은혜로, 신비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할렐루야 성가대 한 분 한 분들 당연히 이곳에 있어야 될 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일을 봉사를 하시는 거야.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해.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거야. 여러분들, 유연숙 사모님은 늘 우리 이 당연히 여기 계실 분입니다. 당연히 유연숙 사모님은 지휘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전 선생은 당연히 반주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연숙 사모님 교회 옮겨요. 전 선생 반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요, 잃어버린 다음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이래요. 이미 늦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 깨달아요?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없어진 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꿀꺽 침을 삼게, 에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없어질 수도 있었네, 떠나갈 수도 있었네. 이미 늦었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계실 때, 그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그 귀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귀한 것이 늘 함께하죠. 아내를 생각하기를,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늘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편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데 늘 당연시 여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 손 들어.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이 아내의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나? 너무 다행이다. 저 안영건 목사 닮은 것 같아.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들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수고를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건강히 있기에 그분,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이 나를 떠난 다음에야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그걸 말도 못해.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 이 목사님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었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떠나가기 전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순전한 은혜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늘 해가 있다라고 당연시 여겼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큰 빛들들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가장 햇빛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름이 없고 청명한 날이 있죠. 청명한 겨울날, 아주 추운 겨울날 햇빛이 가장 아름다워요. 물론 저한테는 그래.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일부러 남쪽을 향해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이 윈실드, 그 자동차 이 앞에 저길 향해서 이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햇빛은 여름보다도 언제가 좋아요? 겨울 추운 날, 맑은 추운 날 햇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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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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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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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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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울 자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지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누려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시죠.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나안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을 감사하시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감사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도님들인 것을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떠난 다음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안 목사 too late, 너무 늦었어,
입이 떠나셨어. 교회 옮겼어.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사람 떠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김장 때가 되면 늘 교회를 위해서 김장해 주시고 안 목사가 사과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사과도 팔아주시고 청송사과 좀 팔아달라면 청송사과도 팔아주고 또 팔자고 하면 또 팔아주고 내가 생각해도 좀 염치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하자면 다 해. 내가 무엇이 간대 은혜이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귀한 은혜이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